칼빈 기독교 강요를 한 주 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해보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고난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준비해봤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이고, 또 어떤 구절들은 처음 들으시는 구절도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이제 대속적 고난에 대한 주제로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쯤 사람입니다. BC 700년 전쯤에 예언서를 썼죠. 이사야의 예언은 그 현재 당시 이사야 시대 때에 관한 예언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도 있고, 또 한참 뒤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갔지만 그 우리의 잘못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도 이 이사야서를 염두에 놓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채찍에 그가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길을 잃었는데 이제 다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는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발이 찔리신 그 사건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봉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리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그러한 경멸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기를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응하게 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경멸당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단번에 멈춰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허용하셨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 같은 시편을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그 시편 22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내용에서 자신에 대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그러한 시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편에 시편 22편, 19편, 아니 19편이 아니라 16편, 2편, 110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윗에 대한 상황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편들인데요. 그런 시편들을 이제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2편이고요. 이 22편에서 이 22편이 메시아닉 싸움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 예언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죠? BC 1000년쯤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쉽게 다윗은 BC 1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는 BC 15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브라함 2000년 그리고 모세 1500년 다윗 1000년 좀 전에 이사야는 한 700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거죠. BC랑 AD 사이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성령이 감동해서 감동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성경 구약 성경 뒷부분에 소선지서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BC 500년쯤 사람입니다. BC 500년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가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여기서 은 30이라고 하는 내용과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뜻인가? 신약 성경에서 예언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금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 스가랴는 BC 500년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스가랴랑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두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당시에 사람들을 독려하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다시 지었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의 상황이죠. 그래서 BC 한 500년으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지금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품삯을 받는 사람으로 치면 얼마를 주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30을 주겠다라고 이들이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30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노예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노예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경멸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너가 나를 종처럼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얼마를 주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이 계산해서 30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종의 값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왕이신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그들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게 생각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실 때 침묵하셨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죠. 이제 이사야가 그 부분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BC 700년 전 사람이죠. BC 700년 사람 이사야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긴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굉장히 자기 변호를 하죠. falsely accused 당했을 때, 특히나 억울하게 고발당했을 때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셔야 될 길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셔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놀란 것입니다. 처음 봤으니까 그런 상황을.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을 53장에서 예언했을 때 그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 다음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자, 여기서 뭐를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6월절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이 그거잖아요. 6월절이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난 다음에 더 이상 말을 또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각 집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을 다
죽게 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도어 포스트에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피로 바른 집들, 그 집은 하나님의 저주의 영이 지나가시죠. 그래서 벽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미리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먹어야 됩니다. 집안 식구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먹는 것이죠. 그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교회 밖에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고, 여기에서는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런 내용은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 6월절 그 어린 양, 그 양은 그 양이고 그냥 고기는 고기인데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을 먹어서 배를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 양은 비록 죽어서 내가 먹게 되는 것이지만 고결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뼈를 마음대로 꺾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몇 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도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BC 1000년쯤에, 예수님 태어나신 1000년쯤에 쓴 것이고, 출애굽기는 모세 때니까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가 1500년 전에 쓰여진 어떤 문서가 지금 1500년 후에 쓰여진 문서와 내용이나 이런 것이 일맥상통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쓴 저자는 다양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쓰여진 성경이지만 각자 다양한 인격과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썼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죄인의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을 때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하는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응하게 한다는 것이 완성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은 그 전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렸었던 그 강도 2명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었지 않았는지 로마 군사가 가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이에요. 죽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꺾지 않았죠? 인간적인 레벨에서 봤을 때는 이미 죽었구나 생각해서 다리를 꺾어서 생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레벨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그리고 1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응하기 위해서 그 로마 군사가 다리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죠.
옆구리가 찔리신 내용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19장 37절은 바로 위에 있는 이 프린트물 바로 위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36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라고 그 사건을 요한이 해석을 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분명히 좋은 걸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의 집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으면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의 집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여기는 그러한 죄를 계속 범할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찌른 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내가 그분을 달게 하였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달리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찌른 것이 나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싫으면 쳐다보지 않죠. 그런데 보기 싫으면 쳐다보지 않는데 이들이 자기가 찌른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찔리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더욱더 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한 것만 보죠. 내가 잘한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못한 걸 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종처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존댓말을 하지만 결국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이것도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우리가 그 부활절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 같은 거 봤을 때 돌무덤이 있고 그 무덤을 막는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그런 그림 많이 보죠. 근데 그 무덤이 요셉의 무덤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가 부자라고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물론 그 무덤이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크고 좋은 무덤이었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어떠한 형태의 무덤에 묻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시편 16편도 메시아닉 싸움입니다. 다윗이 자신에 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감동하여서 성경을 썼지만, 시편을 썼지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편들을 이제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1000년 전에 쓴 시편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 몸이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영혼이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지라. 베드로의 설교죠.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의 내용으로 너희들 유대인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은 믿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본고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은 분명히 다윗이 그 당시의 자신의 상황,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에 대비해서 자신은 의인인데 너무나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 육신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봐라,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의 육체가 썩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않고, 자 여기는 돌무덤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썩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부분, 우리 6월절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신약에서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 이 증거 누가 했죠? 이건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포인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봐야 됩니다. 비록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시대. 그리고 사도는 신약 시대에 있죠.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선지자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 중에서. 왜냐하면은 선지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면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선지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끄는 그러한 길을 닦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인데 신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한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게 언제냐면은 AD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AD 30년이에요. 30년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런데 AD 2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public life, 자신을 드러나셔서 실제로 사역하신 그 기간이 3년 반 정도로 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시작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빼서 26년, 2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저기 있는 저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처럼 나와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치 6월절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마라. 세례 요한에게 지금 엄청난 군중이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나를 바라보지 말고 저분을 바라봐라. 저분이 바로 너희 죄를 대신 죽으실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년 뒤에. 그러니까 예언이죠. 마지막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지성소 말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거기는 커튼으로 막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선택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성소가 사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찢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커튼을. 제가 전도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분한테, 그 천주교 다니셨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몇 주 뒤에 전화가 오더니 마태복음 27장의 50절
이 성소가 위로부터 밑에서 찢어졌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 와야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직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다,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미디에이터,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3일 만에 부활.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굉장히 초반이죠. 그리고 이때가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셨느냐 했을 때 3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성경에 6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 지금 성금요일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것이 3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3년 전에 이 얘기를 예언을 하신 것이죠. 무슨 예언이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이 땅의 것만 꿈꾸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자기들의 지금 신분이 다시 높아지고 로마로부터 다시 해방되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건물 성전만 얘기하는 줄 아는 거죠.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랬더니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2장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는 공생의 중기여서 AD 28년, 29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1년에서 2년 전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6절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되려는 새벽에,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토요일 지나고 첫날. 마치 구약은 끝났고 이제 신약이 되었다, 옛 언약은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됐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모든 육신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내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분의 죽음은 끝이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예언하시던 대로, 성경이 예언하시던 대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